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혐오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거나 여호와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합니다. 아픈 분도 많았고요, 일도 많았고, 또 눈도 왔고, 춥기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고 두 사람이 아프면 우리 지체가 다 아픈 것이 맞는 현상입니다. 그래 지난주에 저는 참 우리 지체가 많이 아프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감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겠죠. 감동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감동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 마음이 움직이다.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의 큰 느낌을 받고 마음이 움직임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큰 물결이 아닌 작은 물결이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큰 일보다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감동을 받고 행복해지고 용서가 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거나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면서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거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거나 가장 아픈 때에도 나를 보고픈 열정에 내 앞에서 쓰러질 망정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이런 일을 마주하고 나면 목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이 맞는다면 모두 그 순간에 감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그와 같은 열정으로 감동하게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친구 혹은 부모님 혹은 가족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헌신을 쏟아본 적이 있었는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그가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해서 산 선물을 소중하게 가장 예쁜 포장지에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 포장하고 가장 공들여 쓴 편지를 넣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의 집 문 앞에 선물을 놓고 주랭랑을 친 일.
밤새 그의 숙제를 대신해서 새벽같이 그의 집 우편함에 넣어놓고 행복하게 집으로 오더니 그렇게 준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었을까? 포장 속에 감춰진 선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이미 포장에 묻어 먼저 전달이 됩니다. 다음에 만나면 그 선물과 편지에 대해 무엇라 말할까?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더니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아멘. 우린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사랑을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어떤 기억이 우리에게 반짝이는 별처럼 남아 있습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 감동을 추억하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워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나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힘을 다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이었나요? 가족을 위해 나를 잊어버리고 일하던 젊은 시절에는 지치고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르며 경주하듯 제게 와서 안길 때 오늘 하루 종일 사람에게 시달리고 일에 채인 모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큰 고객 이벤트를 앞두고 퇴근하여 집에서도 밤늦도록 전달을 만드느라 전전긍긍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잠을 안 자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정신없이 옆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좀 일찍 자면 좋으련만 좁은 단칸방,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만 아들내미가 제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된 전선에 발이 걸려 코드가 뽑아져 버렸습니다. 컴퓨터 전원이 꺼지고 밤이 늦도록 만들었던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이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전단에 흡족해하면서 마무리하고 단잠을 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모두 없었던 일로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모두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아이들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차마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살이 채 안 된 아들이 제 앞에 와서 정색을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데 밤새워 또 일해야 하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모든 화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다시 밤을 새워야 한다는 순간적인 걱정도 모두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저의 노여움은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속에서 단순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면 되지 뭐. 저는 웃으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한번 했던 거라 금방 다시 할 수 있어. 저는 그 밤에 늦게까지 그 일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은 더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샘솟아 처음보다 더 훌륭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나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실까요? 맞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꼭 그 마음으로 감동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의 기억도 어린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보시며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작고 단순한 일에도 감동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바닥에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나의 귀를 열어주어서 내게 고백하는 단 한마디 회개의 고백을, 그 고백을 듣고도 말할 수 없이 감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헌신을 드리고도 아버지를 감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감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헌신, 회개, 고백,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고등학교 3학년 때 남춘천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입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사님께 기념이 되는 무엇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눈이 어두우셨습니다. 교회 백화점에 가니 정말 큰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몇 개월 동안 막노동, 소위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으로 그 성경책을 사서 강대상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핍박당하셨는데 주의 종이 이렇게 지나친 사랑을 받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잊지 못하고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책 한 권이 뭐라고 그렇게 감동하시며 그 순간 억만금을 받은 것보다 더 감동하시던 목사님의 눈물이 살아가면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큰 것은 못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진심으로 드리는 작은 예물을 부자가 드리는 억만금보다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인격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같은 신격으로 감동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주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4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제가 4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와 여동생들이 사는 베다니로 한번 가봅니다. 그들은 평생에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잘 아시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들 중 저는 막내인 마리아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주님 곁에 그저 앉아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많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5,000원만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실까? 생전 돈을 안 쓰시는 분인데 생각했지만 달라고 하시니 그냥 드렸습니다. 매일. 명절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작은 기척에도 문 밖을 내다보며 더 많이 예민해지신 듯합니다. 명절 하루 전에 작은 아들과 딸 부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워하시며 음식을 함께 차립니다. 작은 아들과 딸 부부는 저녁이 못되어 가야겠다고 일어섭니다. 어머니는 너무 섭섭해하며 작은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돈을 꺼내며 말합니다. 돈 줄 테니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가 내미는 돈은 모두 5,000원짜리였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 작은 아들과 딸을 하루만이라도 더 보고 싶어 어머니는 그동안 큰아들 내외가 주는 5,000원짜리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저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시듯 우리도 그저 하나님 편에 머무르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유대의 한 과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쪽 번제단에 번제가 드려질 때에 이방인의 뜰 안쪽 여인의 뜰 제일 바깥쪽에는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성전에 온 사람들은 제사와 별개로 그곳에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큰 돈을 공개함에 넣습니다. 빛나는 보석들을 흔들어대며 넣기도 합니다. 값 나가는 것들을 앞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유의 주인이신 부자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들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남노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헌금함으로 와서 망설이다가 그 손을 감추며 부끄러운 얼굴로 헌금을 넣습니다. 그 여인이 넣은 것은 2렙돈이었다고 합니다. 한 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약 128분의 1이 되는 금액입니다. 2렙돈이니까 64분의 1이 되는 금액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보면 약 1,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인은 아침도 못 먹고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서 이 돈으로 하루 한 끼 끼니를 해결해야 하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의 배고픔을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돈을 넣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넣었는데 다른 헌금을 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한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느 장모가 얼마, 어느 목사가 얼마, 내게 주어지는 금액의 기준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는 자에게 이익이 아닌 드린 자의 마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물에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함께 드려져 있는가. 여자는 그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 작디 작은 예물에 올려드린 그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이 제일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비단 예물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나 예배도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힘, 내가 드린 역할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얼마나 드렸는가로 주님은 내 신앙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내 중심은 내 몸을 제어합니다. 내 몸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미 주님께 가 있는 내 중심은 내 몸을 주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아멘. 셋째로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들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하인의 중풍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흔쾌히 고쳐줄 테니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군인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하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시지 않더라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런 수순을 밟지 않아도 주님은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말씀에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중대한 진실을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 말씀 후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원래 본 자손들은 아닙니다. 동서로부터 구원이 예정된 많은 이방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백부장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능력 있게 만들기도 하고 능력이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중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하여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6월절 이틀 전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장소는 베다니 시몬의 집, 역시 6월절 2일 전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장소 베다니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다 하고 되어 있고요.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 인물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 첫 번째 제가 소개한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던 그 여인 마리아가 바로 이 여인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명, 그래서 사랑을 더 받았을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처남댁도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더 친근하거나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더니 많이 자랐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 얼마의 가치일까요? 성경에는 가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굳이 가치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나드는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나는 식물로 팔레스타인까지 장거리 수입품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을 받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었으면 하고 마리아에게 핀잔을 줍니다. 화를 내며 분개하며. 이게 분개할 일인가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치 품삯입니다.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시집갈 때 쓸 혼수로 아마 이 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6월절 즉 이틀 후면 체포되어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 이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그를 위해서 행하는 나의 시간과 물질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드 한 근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두려움 없이 표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가치를 따지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말하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감동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외에 구약에도 주님을 감동하게 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말하자면은 다음 주일까지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주님을 위해 몸바친 수많은 순례자들과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연고자도 없고 반기는 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이 낯선 땅 대한민국에 와서 아내와 자녀까지 모두 이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 바쳐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는 정신적인 근간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바울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 따른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 배를 소유한 자는 큰 부자였고요. 배는 그들 재산 목록 1위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로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지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바울과 제자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지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 종을 다 쳤어요. 종을 땡땡 울렸습니다. 종탑 밑에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그리고 예배 시간 한 5분 전에 또 땡땡 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고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요새 종을 치면 분명히 신고당할 겁니다. 아마. 소음이 시끄럽다고. 저도 저희 교회도 종탑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스피커로 설치되어 있고 차인벨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 가서 항상 차인벨을 틀어서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종지기 할아버지 이제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셔요.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30분 전에 꼭 종을 쳐야지, 항상 종을 쳐야지 생각을 하고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몸이 많이 아픈 날도 이느림을 다 해 올라가서 종을 치셨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채로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죽기 전에 나를 교회 종탑 밑으로 데려다 다오. 교회 종탑 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정확히 30분 전이 되는 시계를 확인하고 있는 힘을 다해 종을 울립니다. 땡, 땡. 그렇게 종이 다 울리고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문제의 답을 알려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을 감동시킨 바울과 12제자에게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이 주시는 순교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결단이 오늘 주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킨 많은 선배의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그렇게 우리는 더욱 이 나라를 굳게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으로 주님께 감동을 드리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동을 큰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5년을 마무리하는 길 끝에 서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이제 그 끝부분에 서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셨는데 정말 주님 다시 올 날은 가까웠는데 오늘날 바울 같은 믿음, 손양원 목사와 같은 믿음은 희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주님으로 감동하는 사람들도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 끝까지 감동을 드리는 참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